하나님의 말씀의 강론에 들어가기 전에 다 저를 따라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성경은 하늘의 책이다.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하면 세상이 멀어지고 성경을 멀리하면 세상이 가까워진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은 아까 본격 교린 하나님의 말씀인 킹제임스 성경 마태복음 21장 19절에서 20절로서 마지막 때의 성경을 여는 종말론 강의 쉬운 한 번째인 성경적 재림의 징조 25번째인 무화과 나무로 본 예언의 땅 이스라엘의 멸망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세계의 중심축이 되는 나라는 이스라엘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시간표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는 나라입니다. 일찍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불러내시고 태동케 하신 민족이며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린 민족입니다. 율법이 유대인들에게 주어졌고 유대인들을 통해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오셨으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나왔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이스라엘은 반드시 멸망할 것이고 멸망한 뒤 나라 없이 정처 없이 이방 세계로 흩어졌다가 다시 나라가 세워지고 세워진 이스라엘은 이방 모든 나라 위에 우뚝 설 것이고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신정국가가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참 궁금한 게 있었어요. 특별히 궁금한 것은 AD 70년 티터스 장군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을 했죠. 그때 그들이 전 세계로 흩어졌습니다. 노예로 팔리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약 2000년 동안 1948년 5월 14일 독립할 때까지 약 그러니까 1900년 되겠죠. 그동안 이스라엘 민족은 흩어져서 어떻게 살았을까 하는 게 참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책을 봤습니다. 폴 존슨의 유대인의 역사라는 책인데요. 약 한 1000페이지 돼요. 그걸 보면서 유대인들이 이렇게 흩어졌고 제가 궁금한 건 이 히틀러에 왜 태양에서 싸우지 않았을까? 이 민족들이. 저는 이 민족들이 위대한 것을 거기서 발견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때서부터 저버리지 않았다는 거죠. 왜냐? 이방 세계로 흩어지면서. 먼저 여러분들도 폴 존슨의 이스라엘의 역사라는 책을 한번 꼭 보시기 바랍니다. 자, AD 70년 로마의 티터스 장군에 의해 예루살렘 멸망 이후 이스라엘은 역사에서 아주 사라져버린 듯 했습니다. 그러나 21세기 지금도 이 시간에 우리는 아주 똑똑히 이스라엘의 독립을 비롯하여 이스라엘의 새로운 역사를 보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서 일어나는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이 나라를 잃고 이방 세계에서 떠돌이 생활하다가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에게 주었다. 그 잃어버린 땅에 다시 2000년 만에 나라가 세워졌다는 것은 참으로 의미심장한 일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수많은 예언의 배경이 되고 중심축이 되는 나라가 이스라엘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을 주목하고 살펴보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말세 마지막 세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이스라엘의 역사와 이스라엘이 가는 방향은 매우 크고 세계를 다루는 일이기에 특별히 우리는 성경과 관련하여 이스라엘을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천하를 다스리는 계획의 대상 중에서 주인공은 당연히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 통해서 이루어져 왔으며, 따라서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역사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항상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다는 것을 여러분은 꼭 아셔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참으로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성경에서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민족의 국가적 상징의 나무인데 왜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을까? 왜 저주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오늘 본문 마태복음 21장 19절에서 20절을 보시겠습니다. 길가에 있는 한 구례에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 나무에 가셨으나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자 그 나무를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이제부터 내게서 영원히 열매가 맺히지 못할 것이라고 하시니 그 무화과 나무가 곧 말라버리더라. 20절에 제자들이 그것을 보며 놀라며 말씀드리기를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곧 말라버렸나이까? 라고 하니 했습니다. 자,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꽃이 없는 과일이라는 뜻에서 무화과라 부르는데 이 무화과가 팔레스타인은 1년에 2번 열립니다. 이런 무화과는 3월경에 잎이 나서 6월경에 열매를 맺거나 무화과 잎이 3, 4월경에 잎이 무성하고 여름인 6월경에 열매가 없으면 겨울이 지난 후 3월경에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화과 열매는 2번 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보신 무화과 나무는 아마 3월 때쯤에는 겨울 무화과 나무라면 열매를 맺어서 맛있게 익어야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잎만 무성했지 열매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종료주일 아침에 시장하시자 있어야 할 열매가 없자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는 성경에서요 유일하게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무화과 나무는 창세기 3장부터 나오는데 아담과 이브가 자기의 수치를 가렸는데 그때 나무 잎은 무화과 잎이었습니다. 또한 이 무화과 나무를 에레미야 24장 2절, 5절, 8절 보시면요. 2절에 한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무화과 같은 좋은 무화과가 있고 다른 광주리에는 아주 형편없는 무화과가 있어 너무 나빠서 먹을 수 없더라. 그랬습니다. 자, 좋은 무화과 나무는 5절에서 보면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그들의 유익을 위하여 이곳에서 갈대아인들의 땅으로 보낸 유다에 사로잡혀간 자들을 이 좋은 무화과들 같이 그렇게 인정하리라 했으며 나쁜 무화과 나무는요 8절에 보면 그들이 먹을 수 없는 나쁜 무화과들처럼 그렇게 나쁨으로 주가 분명히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이 땅에 남아있는 유다왕 시드기야와 그의 고관들과 예루살렘의 잔류자들과 이집 땅에 거하는 자들을 남겨주리라 해서부터 무화과는 이스라엘의 민족적, 국가적 상징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데는 중요한 영적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나무가 잎사귀는 무성했으나 정작 열매는 소유하지 못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사역하시던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종교적인 의식과 외양은 번창했으나 참 신앙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심으로써 이스라엘
민족에게 심판이 임할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을 보시면 주께서는 또 이런 비유를 말씀하시더라. 어떤 사람이 자기 포도원에 무화과나무 한 그루를 심은 후에 와서 그 나무에서 열매를 찾았으나 아무것도 얻지 못한지라. 7절에 그가 포도원 지에게 말하기를 보라, 2, 3년 동안 내가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찾았으나 얻지 못하니 잘라버리라. 어찌하여 쓸데없이 땅만 버리느냐고 하니 8절에 그 포도원 지기가 주인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주여, 금년만 그대로 두소서. 그러면 내가 그 주위를 파고 거름을 주리이다. 9절에 만일 열매를 맺으면 좋거니와 맺지 아니하면 그때는 잘라버리소서라고 했습니다. 무화과는 이름 그대로 꽃도 없는 보잘것없는 나무요, 목재로도 쓸 수 없는 나무요, 땔감으로밖에 쓸 수 없는 그런 잡목인 것입니다. 그런데 왜 무화과 나무를 심었습니까? 그것은 단 한 가지, 열매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이 포도원 지기가 열매를 기다리며 비료를 주며 정성껏 보살폈으나 열매를 맺지 못하자 2, 3년이 되자 주인은 포도원 지기에게 땅만 버리는 무화과 나무를 잘라버리라고 했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오히려 땅만 버리는 것이죠. 왜냐하면 열매는 없고 수분만 흡수하므로 다른 포도나무까지 열매를 못 맺게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러한 점이 주인의 마음에 실망을 더욱 안겨주었던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가 열매는 없이 땅을 버리게 하고 다른 나무에게 피해를 주었듯이 과연 우리는 열매를 맺고 있는가 반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왜 주님께서는 죄 많은 우리를 십자가에서 죽으시면까지 보내주셨습니까?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내시어 주님의 몸된 교회에 접붙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열매를 맺게 하려 하시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당시에 바리새인들은요, 열매 맺는 그러한 생활보다는 의식을 잘 지키고 11절을 잘 바치며 안식일을 잘 지키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으로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님은 이러한 그 바리새인들의 잘못에 대해 준엄하게 말씀하시면서 입만 무성한 사람들이 되지 말고 주님과 더불어 교제하는 생명적인 관계를 가지라고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듯이 너희로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그렇게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만이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주님 안에 거한다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 거한다는 말씀은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주님 안에 거하게 되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배할 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6절에 보시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모든 지혜로 너희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게 한 것처럼 주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풍성하여 그 말씀이 우리를 지배할 때 우리는 주님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즉 주님의 말씀인 진액을 흡수할 때 나무는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인 이 성경에 우리의 영혼을 뿌리박고 날마다 말씀을 명상하고 말씀을 되새기며 말씀의 진액을 흡수해서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학식이 있어도
아무리 세상 경험과 박식한 두뇌가 있어도 붕회를 많이 다니고 이 교회 저 교를 많이 다녀서 많은 설교를 들었어도 주님의 말씀에 뿌리를 박지 못하면 진액이 올라오지 못하고 결코 열매를 맺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생명의 진액이 올라오지 못하면 어떻게 열매를 맺겠습니까? 생명의 그 진액이 올라와야 열매를 맺을 수가 있죠. 주님께서는요, 무성한 그 잎이 아닌 열매인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에게 실망한 주인에게 포도원 찌기는 1년의 시한을 더 얻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8절 중반절에서 금년만 그대로 두소서 9절에 만일 열매를 맺지 못하면 아니하면 그때는 잘라버리소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렸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분명 주님께서 성전에서 매매하는 것을 보시고 성전을 정화하시면서 타락한 이스라엘 종교를 경고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경고를 거듭했지만 이스라엘은 듣지 않자 결국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가 저주를 받아 말라버린 것처럼 이스라엘도 AD 70년 로마에 의해 완전히 멸망당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전 606년 바벨론에게 1차 패망했던 때보다 더욱더 비참하게 AD 70년 8월 28일 로마 군인들에 의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처참하게 황폐케 되려는 예언대로 되었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자랑하며 자부심을 갖고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님께서는 예루살렘의 화평에 관해 알지 못함에 대해 눈물을 흘리시면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견하시고 닥쳐올 처참한 상황을 생각하시며 탄식하셨던 것입니다. 다같이 누가복음 19장 41절 42절을 보시면 주께서 가까이 오시어 그 도성을 보며 예루살렘 도성을 보면요 울며 그랬습니다. 또 42절에 말씀하시죠. 적어도 이 너희 날에 너만이라도 너의 화평에 관한 속한 일들을 알았더라면 좋았으련만 그러나 이제는 그것들이 너희 눈에서 감추어졌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는 예루살렘이 어떻게 해야 화평 속에 살 수 있는지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백성들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시며 탄식하셨습니다. 죄를 회개하고 메시아로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영접하는 것이 하나님과 화평하는 것인데 이 백성들이 눈이 가려져 참으로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을 보시고 눈물을 흘리셨던 것입니다. 성경의 예언에 따라 자신들의 메시아가 하나님과 인간을 화목케 하기 위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건만 진정 자신들 앞에 서 계시건만 눈이 어두워 그들은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메시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과의 삶에서 화평이 뒤따라오는 것을 알지 못한 예루살렘은 참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님을 알지 못하고 배척함으로 하나님을 반역하여 AD 70년 로마에 의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 처참한 폐허가 되었던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예언하신 말씀대로 말입니다.
누가복음 19장 43절과 44절에 쓰여진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43절에 한번 보세요. 그날이 너에게 임하리니 그때는 내 원수들이 너희 주위에 방벽을 쌓고 너를 포위하여 사방에서 거두리라 했듯이 로마의 티터스 장군은 유대인들이 성문을 굳게 닫고 끝까지 저항하자 예루살렘 성벽 밖에서 동쪽에서부터 서쪽까지 토성을 쌓아 예루살렘을 완전히 포위하였던 것입니다. 성경의 예언대로 되었던 거죠. 포위된 성 안의 형편은 너무나 처참한 것이었습니다. 44절 보시면요. 또 그들은 너를 땅에 내어치리니 내 안에 있는 내 자식들까지라. 그리고 그들은 너희에게 돌 위에 돌 하나 남겨두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를 감찰하는 때를 네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하신 말씀대로 예루살렘을 쳐들어간 로마 군인들은 아이들을 내어쳐 죽이고 갓난아기부터 노인에게 이르기까지 한 생명도 남기지 않고 살육을 감행하였으며 예루살렘에 피가 흘러 넘쳤어요. 강같이 되어 로마 병정의 군화 위까지 피가 정말 넘쳐 흘러서 군화 속으로 피가 들어갈 정도로 살육을 했다니 얼마나 처참하였겠습니까? 성전과 전 도시는 돌 하나 남지 않고 처참하게 파괴되었던 것입니다. 이때 유대인 100만이 죽었다고 합니다. 로마 군인들이 방벽을 쌓을 때 포위된 성 안은 너무나 처참했는데 기근이 심하자 성 안에 있는 마리아라는 여자는 자기 아기를 구워 먹었다고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 유대 전쟁사에서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로마 군대가 에워싸고 있는 성 안에는 배고픔을 이기지 못한 백성들이 금은 보석 등 금화를 입에 넣고 도망치게 되었을 때 도망쳐 나온 유대인들의 배설물에서 금은 보석이 발견되자 살려달라는 유대인들의 배를 가르고 창자를 꺼내어 금화를 찾아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이 소문을 들은 주의 나라 백성들과 로마 군인들은 도망치던 유대인들을 잡아서 단 하룻밤 사이에요. 살아있는 채로 유대인들 2,000여 명의 배를 갈라 창자를 끄집어내어 금화를 찾는 끔찍하고 처참한 비극의 종말의 한 단면이 있었습니다. 이후 로마 티서 장군에 의해 예루살렘이 함락되기 직전 남녀 960명이 지도자 엘리아살과 함께 최후의 피난처인 요셉 마사다로 피난했습니다. 여러분 아마 마사다라는 영화를 한번 보셨으면 좀 더 실감이 났을 텐데요. 여하튼 이 마사다는 앞동쪽에 사해바다가 있고 좌측에는 요르단 사막이 보이는 곳으로서 예루살렘 남쪽 약 100km 지점에는 광야의 천연 요새였습니다. 이 마사다는요, 산의 요새라는 뜻으로 깊은 골짜기로 둘러싸이는 높은 바위 산꼭대기에 건설되어진 난공불락의 산성인데다 비가 오면 한 방울도 밖으로 흘러가지 않는 완벽한 침수 저장 지역이어서 물 걱정이 없는 천연 요새인 것입니다. 이때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티투스 장군은 저항하는 이스라엘 백성은 단 한 사람도 남기지 말고 완전히 멸망시킨다는 것을 역사 속에 보여준다고 선언하며 마사다를 공격하게 되었습니다. 이 천연 요새인 마사다의 공격이 여의치 않자 마사다 성벽보다 더 높게 흙 성벽을 쌓고 마사다를 불로 붙인 화살로 성을 공격하니 구석구석까지 불길에 휩싸여 철저하게 타버리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AD 73년 5월 1일이었습니다. 자,
성벽이 불타는 것을 바라본 지도자 엘리야사는 더 이상 싸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960명의 그 백성에게 용감한 나의 동료들이여, 우리는 오래전부터 로마를 섬기지 않으며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어떤 다른 것도 결코 섬기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참되시며 의로운 만주의 주가 되시기 때문이요. 만약 여러분이 로마군에 선포된다면 노예가 되는 것은 돌이킬 수 없기에 새벽이 되면 분명 체포될 것이고, 우리는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러운 죽음을 선택할 시간이 있어 하면서 자살은 안 되니 제비 뽑아 선발한 10명으로 하여금 차례로 쳐 죽이고 10명 중에 1명이 9명을 죽이고 자신은 엘리야사는 자살을 했던 것입니다. 그때 엘리야살의 한 친척인 여인이 5명의 아이들을 데리고 동굴에 숨음으로 이 마사다의 이야기를 전해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군인들이요, 복무선서를 할 때마다 마사다는 2번 다시 함락되지 않는다는 구호로 선서한다는 것입니다. 주 73년 5월 2일 티터스 장군의 희화인 실바 장군의 군병들은 최후의 승리를 자축하며 성 안으로 들어가니 싸늘히 식은 969의 시체만이 그 로마 군인들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로마 군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무서워하지 않고 끝까지 통요함 없이 죽은 것을 보고 경의를 표했다고 합니다. 9일 고고학자들의 발굴에 의하면 죽음을 앞둔 유대인들이 읽었던 말씀인 양피지에 기록된 에스겔 37장 1절에서 6절과 12절 21절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죽음을 앞두면서 이 말씀을 봤던 거죠. 에스겔서를. 에스겔서 37장 21절만 보시면 그들에게 말하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의 자손을 그들이 간 이방 가운데서 빼어내어 사면에서 그들을 모아서 그들의 본토로 데려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마사다에 남은 자들은 반드시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되고 고국 땅에 나라가 세워질 것을 확신하면서 죽어갔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마사다의 최후의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며 그대로 이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이 세워졌고 반드시 주님께서 오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통치하실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이때 유대인은요, 노예로 그 당시에 세계 방방곡곡으로 100만 명이 팔려나갔습니다. 전 세계로 흩어져 노예가 되었으나 그들의 삶은 처참 바로 그것이었겠죠. 그렇죠? 전 세계로 흩어진 유대인들이 노예 시장으로 몰려드니 공급 과잉으로요, 유대인 노예의 값은 가장 싼 값으로 떨어졌고 그나마도 사려는 사람조차 없으니 강제로 추방당하는 인간 쓰레기 신세가 되었던 것입니다. 당시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초강대국 로마 황제가 유대인을 멸절시켜라고 선포하니 유대인의 생명은 바람 앞에 등불이요, 파리 목산보다도 더 가치가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언제 생명의 위협 속에 가슴 졸이며 사는 삶을 살면서 그들은, 우리 그렇잖아요.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언제 위협에 닥칠지 모르는 그들은 정말 어떻게 살아야 하나 아마 그 걱정 중에 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이스라엘 역사 폴 존슨 거를 보라고 한 것입니다.
이들이 그때부터 어떠한 삶을 이어왔는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당시에 그 땅에서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고 국가도 땅도 없는 떠돌이 신세로 이 국가 저 국가로 흩어져 정착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은 환영받지 못했으며 오히려 미움과 증오의 대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AD 379년부터 395년까지 로마를 통치했던 데오도시우스 황제는 유대인을 멸망시키는 법을 제정하고 세계 어느 곳에든지 유대인을 학살할 때 유대인을 학살한 사람들에게는 정죄하지 않는다는 최악의 법을 선언했습니다. 그때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이스라엘 민족이 순환을 계속 당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AD 628년 헤라크리우스 황제에 의해 유대인 말살 정책으로 이스라엘은 모든 유대인은 추방명령을 받아 세계 각국으로 쫓겨났으며 쫓겨난 이스라엘 자녀들이 생존할 수 있는 지역은 더욱더 없었던 것입니다. 로마 가톨릭은 유대인은 더 이상 선민이 아니요 위임받은 모든 약속과 축복은 이제 교회인 로마 가톨릭으로 왔으며 유대인은 저주받은 민족이라는 논리가 세워지고 더 이상 하나님의 선민이 아니라고 하면서 반유대주의를 확산시켰던 것입니다. 그 로마 가톨릭은요 회교도로부터 예루살렘을 탈환한다는 미명하에 주 1096년서부터 1099년 제1차 십자군 전쟁 때요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유대인 사회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주 1146년에서 1147년까지 제2차 십자군 전쟁에서는 숫자를 할 수 없는 유대인이 죽었고 제3차 십자군 원정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대인을 죽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유대인들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원수를 제거한 거룩한 일로 미화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명목적인 것이고 실제 예루살렘의 탈환의 목적은 바로 교황 자신이 예루살렘의 다윗의 그 보좌에 앉아 자신을 그리스도라고 하려고 했던 것이죠. 자, 그뿐만 아니라 수많은 거짓의 난무, 날조, 위조로 인해 유대인에 대한 중상모략은 그로도 계속되었고 12세기부터 16세기까지 여러분이 잘 아는 종교 재판으로 수많은 그리스도인과 유대인을 죽였습니다. 그 히틀러 나치가 기승을 부린 20세기까지 반유대인주의의 물결은 그칠 줄 몰랐습니다. 잘 알다시피 1348년 흑사병의 발발로 인해 유럽에서 인구의 4분의 1이 넘는 2500만 명이 죽어가고 있을 때 흑사병의 원인이요 유대인에게 있다고 하여 유대인 거주 지역 우물에 독약을 넣어 100만 명을 독살했던 것입니다. 또 1648년에서 1658년까지 폴란드, 스웨덴 사이의 그 러시아 이렇게 사이의 전쟁 기간 중에 유대인 40만 명이 학살됐습니다. 자, 제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의 나치는 600만 명의 유대인을 학살했는데 1940년 6월 14일 문을 연 아이슈비츠 수용소는 1942년 히틀러에 의해 유대인 말살 정책이 수립되면서 유대인 대학살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폴란드, 헝가리, 루마니아, 체코, 프랑스, 이탈리아, 심지어는 러시아, 노르웨이, 그리스에서 끌려온 이들이 이곳에서 매일 수백 명, 수천 명이 학살되었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유대인들은 가진 학대와 멸시와 저주와 모욕거리가 되었으며 비참한 학살과 학대를 당했던 것입니다. 에레미야 29장 18절 19절을 보시면 또 내가 칼과 기근과 천연포로 그들을 박해할 것이며 그들을 땅의 모든 왕국들로 옮겨지게 넘겨줘 내가 그들을 몰아낸 모든 민족 가운데서 저주와 놀람과 경멸과 모욕이 되게 하리니 19절에 이런 그들이 내 말에 경청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주가 말하노라 내가 일찍 일어나 나의 종 선지자들을 그들에게 보냈으나 너희가 들으려 하지 아니하였도다. 주가 말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들의 경고를 듣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거절하였으며 최후의 선지자인 침례 요한의 회개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이 완악한 배신의 행위에 대한 피해 보응이요 제약의 값을 지불한 것입니다. 히틀러의 유대인 말살 정책을 잠깐 살펴보면 유대인을요 학살하기 전에 먼저 개인의 소지품과 기증품을 빼앗은 금리발을 떼고 머리카락을 자른 후 죽인다. 해골을 가루로 만들어서 인산 비료의 원료를 사용했으며 시체를 끓여서요 지방질 비누를 만들어 전 세계에 비료와 비누를 수출했으며 생체의학 실험용으로 유대인을 살아있는 채로 팔과 다리를 자르고 심장을 꺼내고 두개골을 해부하고 여인의 젖가슴을 드러내고 그것에 병균을 tip하여 시럽하는 아주 가혹행위로 40만 명을 생체 실험했던 그들입니다. 용서할 수 없는 짓을 했죠. 앞으로 다가올 대환란 시대에 적그리스도와 그의 추종자들은 최악의 악행을 아마 지금보다 더 저지를 것이며 전무후무한 잔악한 일들이 7년 대환란 시대에 일어날 것입니다. 히틀러 시대에 유대인을 학살한 것보다 더 잔인하게 할 것입니다. 성도는 우리는 잎사귀만 무성한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의 저주가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멸망으로 성취되었음을 보았습니다.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그 선택된 백성으로 가장 많은 축복을 누렸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메시아로 영접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이방인의 손을 빌려 십자가에 못 박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옷을 벗겼던 죄와 아무 죄도 없는 주님을 죽인 핏값과 마태복음 27장 25절에서 그의 피를 우리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는 망을 한 조상들 때문에 유대인과 그 자손들에게 돌아갔던 참혹한 유대인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사랑을 거부한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생각하시면서 우리는 무화과 나무가 왜 주님으로부터 저주를 받고 말랐는지를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가 저주를 받은 이유는 필요할 때 열매를 맺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주님께서 요구하시면 언제 어디서든지 믿음의 열매를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열매는 없으면서 잎사귀만 무성하다면 우리가 크리스찬이면서도 저 외식적으로 행하는 그런 것으로 말미암아 주님으로부터 저주받게 될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성도는 우리 모두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우리 모두는 주 하나님을 섬기며 구세주신 예수 그리스도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신앙생활 하시면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님, 속히 올라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기다리며 소망하며 열매를 맺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도 저희들에게 말씀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세의 마지막 세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의 역사와 이스라엘이 가는 방향은 매우 크고 세계를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과 관련하여 이스라엘을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주님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을까요? 그것은 열매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들의 종교의식과 외양은 번창했으나 참 신앙의 열매를 맺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심판의 예고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왜 죄 많은 우리를 십자가에서 죽으시면까지 고난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였고,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만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지식과 경험에 의해서가 아니라 성경에 우리의 영혼을 뿌리 박아야만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을 보면서 과연 우리는 영적인 멸망이 눈앞에 왔음을 감지할 수가 있는지요? 어떻게 해야 이 멸망을 방지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오로지 말씀과 기도, 금식뿐임을 압니다. 휴거와 재림을 소망하며 주님과 밀착하여 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